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자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잘 아는 요한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과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 명칭에 세례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곧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실인으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그 아들 요한을 나실인으로 구분해서 키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아니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의 사명을 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세례요한은 그 옷은 트롯을 입었다. 약대 트롯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 벨트를 대고 먹을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삶의 무게에서 자유로웠다.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것을 빼앗길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과는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것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옷도 낙타의 몸에서 난 털옷을 그대로 입고 먹을 것도 메뚜기와 꿀을 가지고 야생 꿀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삶에서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전심으로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양식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어떤 것에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이 바로 그 고백이 이 세례요한과 똑 닮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상에 어떤 것도 물들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탐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삶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올바른 말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권세가로 불려지는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분노의 잔을 피하라 하더냐. 아주 강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독수를 퍼붓는다면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이 세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타내라고 꾸짖습니다. 얼마나 준엄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도 꾸짖습니다. 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결국 헤롯 왕이 그 요한을 목베개 허락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말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자로 있던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가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받을 하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야 할 뿐이기에 이제 공적인 삶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세례요한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이 세례를 벌어오는 자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구원을 받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